2024년이 시작된 지가 아마 엊그제 같죠. 그런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시간을 좀 잡아두고 싶은데,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잡아는 두고 싶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세월이죠. 그러나 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전반기를 결산을 하고 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을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사탄들을 불러가지고 욥을 자랑할 정도였어요. 세상에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사탄들 앞에서까지 가서 하나님이 자랑했을 정도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욥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자랑할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명도 남지 않고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몰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많았던 재산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둑대가 덮쳐서 모든 재산을 탈취해 가고 사람들까지 죽었죠.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 소식만 오더라도 여러분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금방 왔는데 뒤를 돌아서니까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오다가 마지막에는 자녀들까지 모두 죽었다. 엄청난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상황을 욥이 지금 겪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도 병이 들어서 큰 고통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정말 이런 상황인데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자신이 병들었고 모든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욥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자, 욥이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마 욥을 보고, 아니 저 인간이 아들 죽고 재산 다 잃더니만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죽하면 욥의 아내도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예배 시작.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런 마음들이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한번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의 다시 한번 고백을 볼까요? 2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22절도 한번 보세요. 자, 2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집안에 닥쳤던 엄청난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반대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땅을 치고 울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모든 사람들 원망하고 자기 자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이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은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감사하는 거, 그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욥의 상황은 우리가 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욥과 같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욥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원망을 감사로 바꾼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원망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도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욥이 원망을 감사로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을 감사로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감사할 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회복의 은혜.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욥이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42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자, 말년에 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멘.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것 아닙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거죠. 욥은 고난이 있었지만 감사할 때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그 결과가 갑절의 은혜였고 말년이 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만 본 게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닥쳤던 그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은 욥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말년이 더 좋아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원망을 감사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무엇인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감옥하고 수도원은요, 환경이 비슷합니다. 감옥도 높은 담이 쳐져 있죠. 수도원에 가보면요, 수도원도 높은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규율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고 규율도 엄격하고 높은 담이 둘러쳐져 있는 것은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똑같아요. 환경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감옥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하루를 마쳐요. 그러나 수도원은 다릅니다. 수도원은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감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수도원은 감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감옥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수도원과 같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옥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욥은 이 감사함으로 지옥의 상황을 천국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는 별빛을 달빛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달빛을 햇빛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햇빛을 주님의 빛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은 원망스러운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직장의 상사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성도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감사는 원망스러운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감사로 갑절의 복을 받고 감사로 말년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